오늘 말씀의 이 전체적인 그 흐름 속에는 그 중심에는 바로 26절이 있습니다.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의 내용은 그것에 대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 기도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다 모두 공동체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습니다. 이 기도 속에 담겨진 의미는 세 가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은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기도, 내가 다 결정해서 하는 기도는, 그것은 결국은 이런 패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음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그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두 번째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이 울음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군요 라는 그런 기도일까요? 정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패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 섞인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의 기도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분명히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원망 섞인 기도가 더 맞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번째 응답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도 패했고 두 번째도 패했습니다. 첫 번째 패한 그 인원수를 보면 22,000명이 전사했습니다. 22,000명이 전사했고요. 두 번째 전사자는 바로 18,000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총 합이 4만 명이 전사했는데, 자, 이 한병수 목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연합군의 전체 수는 40만 명입니다. 그런데 4만 명이 전사함으로 이것은 그들의 11조에 해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병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의 전쟁에는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고 모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일으키셨고 또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쟁입니다. 그들이 패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패한 겁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모두 승리로 보장되는 기도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무나 서운하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응답되고 모든 것에 다 승리를 주셔야지. 그것이 정말 기쁜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자의 소원을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방향성을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보기도 학교에서 배워온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내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뭔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돌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을 제가 이제 뺐는데요.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6절, 오늘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26절을 토대로 해서 이 뒤쪽에 있는 내용은 다 26절에 대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26절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26절의 결과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을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 지파가 다 패배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이 얼굴을 향하여 라는 이것을 뜻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다시금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고 하나님과의 다시금 회복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서 그들이 행한 것이 있었는데 울며 금식하는 겁니다. 울었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이고요. 금식했다라는 것은 결단을 했다는 것이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26절을 보면서 한 개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앞에라는 이 한글의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여호와 앞에, 우리가 흔히 여호와 앞에 하면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단어가 없으신가요?
호람데오 혹시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호람데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했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얼굴을 향했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이 울며 기도하며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를 온종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그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을 향하여라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얼굴을 향하여는요.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얼굴을 향하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의 의미인데 그런데 얼굴을 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불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향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24편 6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통하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장소다. 그렇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장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장소가 이 자리입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향하여가 어떤 뜻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얼굴을 향하여의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그런 얼굴을 향한 그런 뜻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금식입니다. 얼굴을 향하는 기도에 금식이 있습니다. 자, 렉셈 그 성경사전에 보니까요, 금식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이나 재난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고통이긴 하지만 지금 금식을 통하여서는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재난과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결단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잘못된 행실에 대한 후회나 표현, 후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회개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금식은요,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베옷을 찢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실로 인한 슬픔의 표현이나 영적인 문제를 매진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어려움이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찾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이 금식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나 재난, 이것이 바로 이들을 금식으로 이끌고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데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금식은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내가 이 음식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속에 나타나여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요, 나는 없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금식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금식인가? 만약에 그런 기도라면, 그런 금식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한 이사야에서는 그 표현이 정말 잘 나타나지고 있거든요. 3절, 4절을 한번, 이사야서 58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하는 동안에요, 오락을 구했다라는 것은 이 오락을 구했다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오락을 구했다라는 것은 내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자랑을 합니다. 이 의미가 바로 오락을 구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것을 자랑 삼아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온갖 일을 시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나아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세상의 것을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종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종이나 일꾼들을 계속 더 힘들게 부려먹고 내가 일 못하는 것까지 더 험하게 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논쟁을 합니다. 악한 주먹을 내밉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된 그들의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면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하나님 내 뜻 좀 들어주세요,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금식의 예이죠. 자, 그렇다면 다른 금식의 예는 무엇일까요?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억울함을 가진 자나 억압을 당한 자에게 해방을 주는 것,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의 표현입니다. 금식은요, 금식을 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금식을 하고 있냐면 이런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동족인 이 베냐민 족속을 빨리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서 패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합당할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금식의 기도일까요?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당하는 것은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올려드린다, 무엇을 올려드릴까요?
자, 번제는요, 흠없는 소나 양의 전부를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태우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요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뭐냐면요, 번제는 우리의 모든 속죄를 할 뿐만이 아니라 헌신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속죄와 번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들었다라는 것에는요, 나는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요,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바로 우리의 예배와 같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요, 번제와 같은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우리의 드림, 우리의 드려진 헌물, 우리의 드려지는 시간, 우리의 드려지는 헌신, 이것을 우리가 남겨두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제물이 모두 태워진다라는 의미 속의 이 제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이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 제물은요, 완전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너무나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몸을 살라 태워진 그 제물이 되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고, 그리고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영적 교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는요, 나를 버리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 그리고 온전한 이 번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평화의 희생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희생물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이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냐면 먼저 번제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평화를 이루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지금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화목제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질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회개하며 금식하며 번제를 드리며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고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는 사람, 그런 자가 되어질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 그 다음 것은 볼 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마지막 결과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결단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겼더라.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 안에 오직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삶,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전투의 결과는요,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합하여 나아가는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맞추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